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38절입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아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바로가 꿈을 꾸고 근심하자 바로의 안색을 살피던 술 맡은 관원장은 그제서야 요셉을 기억해냅니다. 요셉은 바로 앞으로 불려가죠. 바로가 요셉에게 말합니다. 내가 애굽의 점술가들에게 말했지만 그들은 내 꿈을 풀어주지 못했다. 그런데 듣자 하니 너는 꿈을 잘 푼다 하더구나. 그때 요셉의 대답이 멋지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여러분, 요셉에게 있는 이 담대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런 요셉의 믿음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히브리어로 보면요, 하나님을 엘로힘 그렇게 표기하는데요, 이 엘로힘 앞에 정관사 하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하 엘로힘 그럽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겁니다. 이런 말인 거죠. 또 바로가 요셉에게 자기의 꿈을 이야기했을 때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그러는데요. 이 말씀에서도 하나님을 엘로힘 그렇게 표기하는데요. 이 엘로힘 앞에도 정관사 하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당신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그런 말인 거죠. 여러분, 이 말들은 모두 요셉의 대답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당시 애굽에는요, 많은 하나님들이 있었어요. 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요셉은 바로 앞에서 선포하는 거죠. 그런 신들과는 다른 바로 그 하나님. 바로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신이 아니라 요셉이 믿는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 요셉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바로왕 당신에게 꿈을 통해 하실 일을 보여주신 분은 그 하나님이시요. 그 일을 성취하실 분도 다른 신들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요셉은 이렇듯 불길한 꿈을 꾸고 괴로워하는 이방의 최고 권력자에게 담대히 하나님을 선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의 이 믿음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 믿음의 대상이 진짜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더 확고할 수도 있고 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세요.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엄밀히 말하면요, 우리의 믿음이 약하고 강하고에 따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바뀌나요? 그럴 수 없죠. 물론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을 통해 우리의 순종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요, 우리가 믿고 순종하고 담대해야 하는 이유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요셉이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요셉에게는 여기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요셉을 보면 이런 요셉의 모습이 방금 감옥에서 나와 그 당시 최고 권력자 앞에 선 죄수 맞나요? 두려워하는 바로 앞에서 확신과 담대함으로 서 있는 요셉. 바로는 세상의 모든 권력과 부를 가졌지만 꿈 하나로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하나님 없는 자요. 요셉은요, 아무것도 없는 자지만 하나님을 소유한 믿음과 확신의 사람인 거죠. 이러면서 요셉은 꿈을 풀어 해몽합니다. 그런데 해몽뿐만이 아닙니다. 이 꿈은요, 요셉의 말처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여주신 건데요. 왜 보여주신 건가요? 준비하라고, 대비하라고. 그래서 요셉은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어떻게 대비하고 준비해야 하는지 바로에게 상세히 가르쳐 줍니다. 그러자 바로가 뭐라고 그러나요?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건요, 이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가요? 요셉이 학교에 다녔나요? 요셉의 신분이 높은 귀족 집안의 자제인가요? 정치를 배웠나요? 아니요. 오늘 바로의 말에 그 대답이 있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쓰십니다. 그리고 세상도 그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알아봅니다. 요셉의 담대함이 어디서부터 오는 건가요? 요셉의 믿음이 어디서부터 비롯되는 건가요? 요셉의 명철과 지혜가 어디서부터 오는 건가요? 공부를 많이 해서요? 아니죠. 오직 성령이 요셉과 함께 하심인 줄 믿습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왔을 때, 또 감옥에 갇혔을 때 성경은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종으로 팔려오고 감옥에 갇힌 것이 형통이 아닙니다. 그게 어떻게 형통입니까?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성경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형통이다 그러는 거죠. 이 여호와의 함께 하심이 형통입니다. 말씀에서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럽니다. 또 감옥에 갇혔을 때도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대는요, 요셉의 시대보다 더 하나님이 함께하는 시대입니다. 왜요? 오순절 성령께서 오시고 성령의 시대를 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의 죄를 씻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기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령의 전이 된 것입니다. 요셉을 부러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요, 우리 주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 성령님을 사모하는 거죠. 우리가 이 성령님을 구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세상의 최고 권력자 앞에선 노예 소년, 죄수, 그러나 문제의 답을 가지고 확신과 담대함으로 하나님을 선포하는 요셉을 봅니다. 지혜와 명철로 답을 풀어내고 어떻게 행할지를 왕에게 알게 하는 요셉을 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다고요?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아뢰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다. 오직 이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